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참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참으로 귀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배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던 습관들과 어리석은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참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주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이 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걸어가는 길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예비하신 길로 이끄셔서 참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한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망 잃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들 또 섬김의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이 사명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각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이 하루를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으며 겸손히 뒤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에 다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 땅에 뿌려지는 그 씨앗 비유와 같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뿌려지는 그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나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결국 열매 맺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 이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결코 스스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마 말소리도 조용조용 했을 것입니다. 마주보는 서로의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더 나은 자들을 찾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들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양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깊이 패인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제야 기뻐합니다. 그제서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도마를 위하여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요 도망자요 의심 가득한 그 도마를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손을 직접 그 상처에 대어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거래에 익숙합니다. 내가 행한 만큼 상대방도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마음을 쓴 만큼 상대방도 그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다가갔으면 상대방도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저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나만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래와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작동되는 욕심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한 발짝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가까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을 더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꿈에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또 눈앞에 어떤 말씀 구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는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기도 하시고 또 원하던 꿈을 크게 이루게도 하시고 또 기도가 바로 즉각 응답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에게 그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구나. 그러한 우리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하는데 나는 왜 아무런 경험이 없을까?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왜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혹시 없더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 믿음은 이미 너무나 귀하고 충분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읽은 말씀이, 그저 들은 말씀이 나에게는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특별하고 참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본질은 우리의 감각, 경험에 있지 않고 주시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보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요.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확신케도 하셔서 다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오다 보면 누군가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굳이 4개나 주셔서 다 읽기 힘들게 하실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굳이 이렇게 여러 개 주시지 말고 하나만 주시면 읽기도 통독하기도 편할 텐데 라고 어린아이 같은 불평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다양한 색깔과 방식으로 여러 복음서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참 많이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하여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더욱 확신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뒤따르며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를 배울 수 없는 우리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도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내 어리석은 열심으로 내 어리석은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으나 그래도 주께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주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도 나아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대로,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여 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어제 찾아오셨던 여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정말 믿는 자로 그 삶을 다시 시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우리 VIP 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수영 한서병원 원목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육 간의 회복과 평안을 전하는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주님 닮은 제자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수영 한서병원 원목 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육 간 회복과 평안을 전하는 섬김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잘 복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손 아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